자, 이사야 11장 1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스리아의 남아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남은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큰 길을 이제 내줄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늘 남은 자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큰 길을 낼 것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주의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감정의 기복이죠. 감정의 동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특별히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이 감정을 보는 눈을 잘 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감정 따라합시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생기는 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 그저 좀 가버리면 다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감정은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그 감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감정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만 알면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영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감정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우리가 찬양도 이제 감정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사탄은 감정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을 다 망칠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일평생 쌓아놓은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이 막 많은데 이 감정들 가운데서 제일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는 거. 심소영 권사님, 물 좀 갖다 놓으세요. 오늘 물 당번이 안 오시는 것 같아. 네, 죄송해요. 제일 염려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것, 우리 때문에 우리가 요거가 올라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정 속에서 감정 중에도 요거는 아주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많은데 제일 감정 중에서 우리가 믿음과 대치되고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는 가장 금방 이건 변화되는 거죠. 무서운 것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감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는 문제에 대한 것, 노후에 대한 것, 병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 자녀들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목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두려움에 붙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를 잘 보시라. 무엇 때문에 행동합니까? 주의 말씀 때문에 행동합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행동합니까? 왜 누구를 만납니까? 주의 말씀 때문에 만납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만납니까? 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왜 관계를 맺고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적인 뿌리가 두려움일 때가 참 많아요.
두려워요.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몇 번 기록해 있다고 그러죠? 몇 번 기록해 있다고 그러죠? 뭐 366번 기록되어 있다. 전 세우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즘 컴퓨터로 이렇게 차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366번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고맙습니다.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뭐 그렇게 햇수로만 풀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두려움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냥 드러나는 문제예요. 오늘은 이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잘 알고 계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40년 동안 모세를 모셨는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뒤를 이어야 되는데 자기는 자신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고다가지고 맨날 반역을 하죠. 또 싸워 나가야 될 대상들은 가나안 땅인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두려워하면은 첫 번째 증상이 있는데 움츠러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움츠러들어요. 꽉 움츠러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가지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 이후에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푸른 바다 앞에서 다 죽었다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사탄이 마치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늘 따라다니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은 감정들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이번 월요일에 어떤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요즘 목사님들도 어려우니까 그냥 두려움이 가득 차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냥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너무 두려움의 영에 그냥 꽉 눌려 있어요. 이게 전부 얘기를 들어보면 비관적인 이야기들, 안 된다는 이야기들, 어렵다는 이야기들, 전부 입에서 나온 대화들이 그런 대화들이 주를 이루죠. 우리들의 삶도 지금 그렇거든요. 교들 신방 가서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얼굴을 밝게 해서 대화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세가 했던 말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영이 확 임하면은 자꾸 방법을 찾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누구든지 만나고 도움을 요청하고 세상에 무릎 꿇을 자꾸 일들을 찾아요. 하나님과 당당하게 서서 그분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성도들의 문제죠. 두려움의 감정이 딱 오면 이 이건 감정이에요. 신호예요. 자,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감정이다. 감정은 신호다.
나에게 무엇인가 알려주는 사인이지 현실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현실은 아직 아닌 거죠. 그 현실과 아직 내 감정 사이에서 그 어떤 시간적 갭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시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기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막 기가 죽어가지고 두려움을 처했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아직 죽는 거 아닙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그렇죠? 저 좀 봐요. 홍해바다 앞에 서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왔어. 지금 막 우린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죽은 겁니까? 아직 죽으려면 남아 있습니까? 아직 죽은 거 아니라니까. 저 좀 봐요. 자는 척하지 말고. 이 현실과 감정 사이에는 시간적 갭이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우리가 누릴 복을 받느냐, 아니면 두려움 속에 영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이 되느냐, 그게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는가? 잠언 29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올무에 걸려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생기질 않아요. 두려워하면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없어. 마치 영적으로는 까맣게 변해버려요.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 영이 열리질 않아. 자꾸 누구를 의지할까? 어디서 돈을 빌릴까? 누굴 찾아가면 될까? 계속 그 일이 반복돼요. 그 일이 반복돼. 집안 식구들도 뭐 찾아가서 뻔한 거 아니야? 뻔한 사람. 몇 사람 도움받을 사람. 교인들도 뭐 그런 관계 맺으면 안 되지만 정 안 되면 또 찾아가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도와요? 참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올무에 걸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강력하게 강직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된다는 생각, 굳은 결심을 먼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밀려오면 아직 안 죽었어. 나는 욥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그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있잖아요. 첫째는 무엇을 다 뺏어버립니까? 그의 소유물을 다 뺏어버려.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야, 욥을 보았느냐 했더니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하나님도 순진하시기는 까닭없이 하나님 섬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까닭없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물들의 울타리를 쳐줘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시지. 아이고 하나님 뺏어볼까요? 뺏어봐라. 삽시간에 그냥 자녀이고 소유물을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욥이 그때 사탄에게 무릎 꿇고 막 두려워했습니까?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꿋꿋이 서 있었죠. 그랬더니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자기 목숨하고 뭔가 못 바꾸겠습니까? 목숨을 걷어가야죠. 그러면 목숨은 그만두고 하여튼 해봐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다 들게 해가지고 이제는 몸이 그러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욥은 아예 이런 상황 속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유 문제, 건강 문제.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데 욥은 다 뺏겼는데도 욥은 자기 의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큰 복을 받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욥은 결과적으로. 비록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책망 들었지만은 그가 2배로 복을 받습니다. 그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 아닌 것이 분명해진 것이 욥기의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갈 때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움에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고난,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제가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이것이 들어와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못하니까 생기는 일들을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또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체계다, 신호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압력밥솥에 밥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압력밥솥 꼭지가 어떻게 됩니까? 요놈이 치카치카 아니 딸랑딸랑 제품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튼 뭔가 신호를 막 보내요. 조금 이제 기다리면은 밥이 되겠죠. 나중에 탁 틀면 푹하니 하면서 밥이 받치게 되잖아요. 신호예요. 신호. 감정이 막 팍 올라옵니다. 신호예요. 이거를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현실을 받으려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을 먼저 봐야 돼요.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 게이지를 보면서 운전하듯 감정을 봐야 돼. 따라합시다. 감정을 보라. 감정을 느끼는 대로 그냥 하지 말고요. 이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감정을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두려움과 관련된 세부적인 감정은 두 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첫째, 분노. 뭐라고요? 분노예요.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아주 약한 사람들이죠.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한 것들을 보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 사로잡혔는데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아주 제일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보면서 막아낼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도 분노가 팍 올라와 버리면은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는 거지? 내가 왜 지금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누가 태클을 걸어. 그래서 올라오는 감정이 분노인데 왜 막고 있느냐? 난 못 가겠구나, 두렵구나 이거예요. 감정이 분노가 일어나는 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힘으로 자기의 그냥 가진 성격으로 푹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늘 이 문제에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한번 팍 올라와 봤을 때는 이게 왜 그럴까? 내가 가로막혔다는 건데 왜 가로막혔을까? 뭐가 문제일까? 이걸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노가 팍 올라오면 뭐라고요? 가로막혔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가로막힌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이유를 찾고 주 앞에 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승리의 그 지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성격으로 팍 해버리면은 그렇다고 성격 된다고 뭐가 됩니까? 결국 관계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분노를 할 때가 있는데 늘 봐요. 뭐 때문에 그럴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무릎을 쭉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주님과 해결하고 주여 분노를 다 내려놓으면 또 문제 하나 해결해. 계속해서 신호예요. 신호. 이게 지금 뭔가 가로막혔다는 신호예요. 분노, 화내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주변 집안에도 있을 거예요. 한두 명씩 다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속이 약해. 막상 만나서 대부분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내는 건데 그거를 잘 이해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분노하는 사람들 내 스스로가 분노할 때도 많은데 이런 것을 일어나켜 볼 때마다 늘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이 내 뜻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막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래서 늘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주여 무릎 꿇어요. 자녀들과 관계도 그래요. 자녀들과 관계에도 분노가 팍 올라올 때 주님 내가 왜 분노가 올라오죠? 그러면 자녀들과 관계에서도 이게 지금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아이들을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내려놓고 대화로 풀어나가죠. 야 너희들
왜 요즘 이러냐? 내 생각은 이러고 이런데 넌 무슨 생각이냐? 그래?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자꾸 이 감정을 읽고 감정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 감정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소스가 된다. 여러분들 안에 큰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세부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는 대표적인 분노라고 하는 두 번째는 염려예요. 뭐라고요? 염려가 많아. 두려움을 위한 사람은 염려가 많아요. 늘 염려해. 이건 기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뭔가 분명치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하기로 했는데 될 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실하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뭔가 지금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자꾸 염려가 되거든요. 이것도 염려가 되고 저것도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서 주님, 이거 왜 제가 염려하는 거죠? 주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염려가 되죠? 그 뭔가 내가 지금 불확실하다. 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소스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감정은 죽게로 가는 길잡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잡이 소스예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감정이 현실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감정 드러내면 약점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에게 딱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리더십 발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정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덕이라고 하는 인품이라는 것이 소중하잖아요. 그것들은 이러한 삶의 역경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듬어져가는, 자꾸 다듬어져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통해서 갖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분노예요. 분노. 이거 크게 분노 내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 분노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렇지, 다 우리는 분노가 속에 있어요. 그렇죠? 아니, 화내는 사람들, 저처럼 가끔 화내는 사람들한테만 분노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좀 가끔 소리칠 때가 있거든요. 집에서도. 이건 조금 화를 크게 내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속에서 화를 내면 무서워. 제 곁에 사는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말을 안 해요. 그게 더 큰 분노지. 그렇죠? 다 그 분노하는 거예요. 그거 다 유형이 달라서 그렇지, 그거 다 분노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세부적인 감정은 하나가 뭐라고요? 분노. 두 번째가 뭡니까? 염려. 염려. 눈만 감으면 염려. 자식들 걱정하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시편 37편 5절로 6절. 시편 37편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모든 감정들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주님, 나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여러분 막힌 것도 있고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분노,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지금 과정,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의 길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아주 깊은 기도들은 감정을 따라 들어가죠. 말씀 따라 기도가면서 주님과 교제한,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이 영적 감정들을 분별하면서 그 속으로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 가고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정 때문에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감정 상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감정 때문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감정 때문에 세상에 무릎 꿇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6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길을 내실 것이다. 주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한테 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 하나하나 주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기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